창세기 2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번 설교 때도 생각해 봤듯이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죠. 그리고 그날을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서 이 안식일이 계명으로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쉬신 이 7째 날을 안식일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런 계명으로 이 안식일 계명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계약을 맺는 그 장면에 가서 안식일 계명이 처음으로 주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그 중간 사이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이 없다라는 그것만 놓고 본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안식일 계명은 모세 때 와서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을 떠나서 이것이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 주어진 것은 시내산 언약에서 처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유치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왜 7째 날에 굳이 쉬셨을까? 우리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우리에게서는 에너지라는 것이, 삶을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라는 것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쉼을 통해서 그 에너지들을 보충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에너지가 소비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재충전해야 또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이 현상적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내가 쉰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죠. 7째 날에.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하셔서 또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7째 날 하나님이 쉬신 이 안식하신 이 날은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인과관계라는 것은 앞에 원인이 있어서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그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쉬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인과관계로 나타나는 쉼의 현상인데, 하나님께는 이런 인과관계로서의 쉼이 아니라 안 쉬어도 되시는 분이신데, 쉰다는 자체가 적용될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굳이 그날을 일부러 쉬시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시고 또 안식일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갖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사람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말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어떤 뜻을 갖고 계획과 그 의도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쉬셨단 말이에요. 그날을. 이제 여기가 질문이 되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일부러 쉬셨을까? 쉼이란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인데.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우리는 그 의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강한 메시지잖아요. 안 해도 될 일을 하신 거니까.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안식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우리 편에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일주일에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제대로 생활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7일 중에 하루는 쉬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일이 되는 거죠. 사람을 위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안식일이 돼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갖고 사는 세계에서나 안식일이라는 쉬는 날이 주어져 있었죠. 다른 세계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무슨 일요일이 쉬는 날이 언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날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쉬는 날이 어딨어요, 일주일에 하고. 그냥 쉬는 날은 언제, 쉬는 시간은 언제냐면 해 떨어지면 쉬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쉬고, 자고, 해 뜨면 다시 일어나면 하루 또 멀쩡히 보낼 수 있는 게 우리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어떤 생리학적인 원인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셔야만 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살아봐도 일주일에 하루 안 쉬어도 돼요. 그냥 저녁에 해 떨어지면 일찍 자면 돼요. 잘 먹고 일찍 자면 일주일이 아니라 1년도 버틸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지금이야 악착같이 일주일에 하루, 이제는 토요일까지 반공일로 해가지고 악착같이 쉬는 날로 정해서 그날을 안식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날 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나게 놀죠. 더 많은 노동해요.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뚱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것은 너무 얕은 해석이에요. 그거보다는 이 안식일을 성경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이 쉬셔야만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말이죠.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일은 모세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계명으로서. 아예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은 지극히 언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고 부르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존재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표니까, 모형이니까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고 백성을 삼으신 모든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삼는 언약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은 언약적으로, 계시적으로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고 이 안식의 계명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졌다는 거죠. 언약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다른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삼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든 말든 아무 상관 안 하셨어요. 아예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개념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은 이 안식일의 계명이 아주 심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명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계명의 형태로 처음으로 주셨어요. 안식일 계명이. 그러면서 이 안식일은 나와 너희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다,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니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에스겔에서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된 계속 안식일 계명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너희와 나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이 이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너희는 대상이 달라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계명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오면 이 에스겔에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회복되는 제3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말해요. 저는 에스겔에서 제가 가르쳐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질 교회로 모이게 되는 천하 만국에서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계명이 구약에서 모세가 대표를 이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은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나중에 신약성경 특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그 백성으로 구별되는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 표시, 언약의 표로, 예표로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이 안식의 계명을 받은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면서 점점점 두드러지고 분명하게 보여지면서 에스겔서를 거치면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거치고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의 계명은 언약의 표시란 말이에요.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식일은 표시예요. 표시라는 것은 가리키는 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거에 매달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은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고 이 안식일의 계명의 내용을 일일이 준수하느냐 마느냐, 우리 인간이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식일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표시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실제로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자 어떻게 이거 연구할 때가 아니라 이것이 표시로서 가리키고 있는,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는 그게 뭐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목숨 내놓고 준수하라 이것이에요. 목숨 내놓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에스겔서의 그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의 모든 교회로 보이는 성도들까지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안 지키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라라는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고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도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지키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안식일과 일요일 주일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일요일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이렇게 설명하면 틀려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규례로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맞고 주일은 그냥 주일이에요. 성도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일요일을 토요일 안식의 개념일을 그대로 따와서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바꿔버려서 주일 성수라는 그 명목 아래서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안식일의 개념과 율례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란 말입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처럼. 그래서 주일날에는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지켜집니까? 이게 지킬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지켰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못 지켰어요. 오죽하면 이사야서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이 아예 이 성전도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정한 절기와 안식일 입에서도 안 꺼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못 지키는 계명의 인간. 이 안식의 계명은 아예 못 지키는 계명의 인간은. 근데 그것을 굳이 주일로 바꿔서 주일날을 이렇게 지게 된다고 말하면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의 계명은 인간의 의지로서 어떤 행위로서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목표점으로 주신 계명이 아니란 말이죠. 안식일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안식일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조항들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근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의 안식일이라고 표현 안 되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식일의 계명을 믿음으로 받아서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식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갈 만큼 이것을 계명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이든 지금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든 그건 안 돼요, 인간들은. 이유는 뭘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죄인이라서. 죄인은 안 돼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의 안식일로 바꿔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못 지켜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안식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렇게 표현들이 나와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바친 날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날은 그 날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날이니까 그 날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앞에 제물로서 바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요? 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곳으로 살지. 또 이 안식일은 너희들이 고생하는 날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고생하는 날이다. 왜 고생하는 날이냐면 내가 나로서 살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날이에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내가 손 하나라도 까딱한다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나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한 가지 요만큼만 해도 이것은 나를 위한 나의 일이 되어버려서 안식일이 나의 안식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이 무슨 말을 주의해서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식이 계명으로서 주어진 것은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은 그때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계명으로 준수해야만 들어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원래 있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은 원래 있고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 안식의 계명을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준수해야 누리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계명으로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창조 때부터 이미 있었던 이 하나님의 안식은 계명으로서 준수해서 들어가는 안식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의 말대로 한다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도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은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인간의 행위로서 지켜야 되는 율법주의적인 행위적인 인간적인 안식을 계명으로 지킨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믿는 자녀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에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굳이 7일째 날을 쉬는 날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의 날로 정하신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셨는가? 근본적으로는 6일간의 창조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의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결국 그 최종적인 결과, 결론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안식을 목적하고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이것으로 들어가는 안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으로서 만들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아예 창조 때부터 믿음이 창조의 요소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식이 완성되게 하는 그 요소로서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아벨이 의인이냐면 가인에게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히브리서 믿음으로 라고 써있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아벨의 뒤를 이어서 쭉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들이 그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불려지고 그들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니 아벨 때부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안식을 목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목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도 안식의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유일한 방법으로 안식의 계명을 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고장됩니까? 내일 못 지키면 못 들어가는 거죠.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안식일을 40년째 거룩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41년째 시작되면서 못 지키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게 그래요. 계명이라는 게. 못 지키면 그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안식일의 계명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징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안식을 허락해 준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끈 사람. 그랬는데 히브리서 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차지하며 그들이 안식을 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안식하는 다른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거죠. 다른 안식.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의 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못 들어갔단 말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3절에 가면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4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그런데 그 힘씁시다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자.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다 못 들어갑니다. 안식에 대해서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갈 길이 열린 거죠.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 이삭을 따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껍데기를 벗기고 이걸 먹어버렸어요. 안식일날. 안식의 계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식의 계명에서는 병자 못 고쳐요. 안식의 계명에서는 껍데기를 벗기고 추수해야 돼서 이것을 먹는 거 안 돼요. 노동이라는 다 노동.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의 계명을 어겼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했겠어요?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군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주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따먹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병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안식일에 못 들어왔다면 그들은 병을 고침받을 수 없고 이삭을 따먹어도 안 돼요. 그러나 이미 안식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이죠. 병을 고쳐서 살림을 받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배고파서 먹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높담까지 갔을 때 거기에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럴 때 거기서 그날이 안식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12덩이의 빵을 일주일 동안 진열해 놓고 안식일마다 새 빵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것을 다시 꺼내와요. 이 빵을 먹어버렸어요. 안식일인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빵인데
다윗과 자기를 따르는 이름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다윗은 둘째치고 다윗을 따르는 그의 부하들이 이런 짓을 한 거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한 거죠. 다윗이 줬으니까 먹은 거죠. 안식일인데, 제사장만 먹는 음식인데, 감히 그걸 먹었어요. 다윗이 주니까 먹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감히 안식일을 범했단 말이에요. 근데 멀쩡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두둔해요. 니네들 그 사건 모르느냐?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다윗의 많은 것들이 장차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서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 때문에 그의 부하들이 그 안식일 계명에서 자유로웠다 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 계명에서 너무나 자유로운 것이고 병자들이 자유로운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믿는 백성들인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아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그 선조들을 쭉 열거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도성 천국.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도성에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도 안식의 계명을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이든 교회로 보이는 성도들이든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 안식일을 만드실 때부터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실 때부터 이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 행위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예 이것이 전제되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주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처음부터 만드신 것이죠. 창조의 의도 속에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것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죠. 히브리서 9장 28절 이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다 계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주신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히브리서 4장 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이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든 믿음으로 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안식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하지 못해요. 수고와 고생과 슬픔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날이 오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완전하고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식의 때가 아니에요. 힘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이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용기를 내셔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